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윤리의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레위기 말씀이 다 끝나면 이제 성경 공부 책자를 가지고 이 수요 성경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강론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책자를 좀 제작 중에 있는데 계속 다 남으면은 아마 올 한 6월쯤 되면은 아마 5월 6월쯤 되면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죠.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계시지 마시고요. 뭐 잘 지내놓고 하죠. 잘 보내셨어요? 네, 그래요. 어디 이렇게 뭐 가족들과 함께 어디 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어디 계시고, 또 뭐 이렇게 좀 어디 구경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이번 연휴 때 어디 가지는 못하고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세요? 서울의 봄? 극장에서는 못 가고요. 집에서 그 뭘로 해갖고 이렇게 TV로 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딱 봤습니다. 와,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과연 저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분명히 저 군인들 중에도, 군인들뿐만 아니고 정치인 중에도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그 기독교 장교, 군인, 정치인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도대체 어떤 신앙관이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군인으로서의 윤리의식, 또는 이것을 이제 제가 가져온다면 성도로서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올라왔던 기사 한 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갈게요. 2023년 2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올라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터키 지진, 튀르키예 지진이 그때 일어났죠. 당시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인해서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사건과 관련된 글이었어요. 당시 7.8 강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10개의 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주가 하이타 주라고 합니다. 하이타이 주. 이 하타이 주에 속했던 도시들마다 완전히 다 폐허가 됐어요.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만여 채가 다 무너졌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10개의 주 중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주가 하타이 주였는데, 이 하타이 주 중에서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인데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단 한 개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중상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대요. 그 도시에서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현지 그 매체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에르진 도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진이 제일 피해가 많이 있던 하타이 주 중에서, 그 중에서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한 4만 5천 명 정도 거주하는, 크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그 크지 않은 도시지만 그 4만 5천 명 거주하는 이 도시만큼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무너지는데, 이 도시에 있는 건물은 단 한 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조사를 해보니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바로 웨케스 엘마 소글루라는 그 에르진 시장 때문이었어요. 시장. 4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에르진은 당시에 기적의 도시로 불리울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 엘마 소글루가 시장에 당선된 그때부터 터키에서 그 내진 규제 강화법이 이제 발동이 됐다고요. 통과되면서. 왜냐하면 이미 1999년 터키 북서부 지역에 이미 한 20년 전쯤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1만 7천여 명의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재해가. 그래서 그때부터 터키 정부는 급하게 이제 건물 내진 강화법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지진에 취약한 지역 건축물에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쓰고 철강으로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엘마 소글루는 그 법대로 자신이 지금 시장으로 있는 이 도시의 모든 건축물에 엄격하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수많은 민원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아니 지금에 와서 왜 여지껏 안 하다가 왜 지금에 와서 건축물을 보강하라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이걸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왜 보강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든다. 막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오면서 제발 우리 건물은 그 규제에서 좀 이렇게 빼달라고, 좀 예외로 좀 시켜달라고, 또는 약식으로 해서 좀 조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칙대로 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때 엘마 소글루가 뭐라고 했냐면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십시오라는 답변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특히 이것 때문에 당시 이 엘마 소글루 시장은요 온갖 협박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너만 정직하냐? 너만 정치인이냐? 너만 시장이냐? 다른 도시의 시장들은 다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냐? 너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게다가 친한 사람들과 친척들의 청탁이 이어지지 않았대요. 계속해서 좀 잘 봐줘, 좀 통과 좀 시켜달라고, 잘 봐달라고 뇌물이 엄청나게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돈과 권력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압력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선거 때 안 밀어줘.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선거 때 안 찍어줘. 이게 정치인들에게서는 어때요? 이거 무서운 겁박이죠. 심지어 시민들까지 이걸 내막을 잘 모르는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이 시장을 향해서 온갖 오해와 비난과 욕설을 날마다 막 신문마다 막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그때 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관련 방침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 만큼 정치와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정치 윤리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었어요. 이 에르진 시장의 이 원칙과 정직한 행정은요, 또다시 찾아온 터키 대지진으로부터 에르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물론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정직한 그 윤리의식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에르진 시장이 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얼마나 본이 될까. 최근 정부에서 주도했던 아파트 붕괴 사고 아시지요? 또는 부실공사 등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야, 이 나라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요즘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답답할 겁니다. 종종 정치계나 법조계에서 뇌물 수순이 뭐니 해서 사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그 뉴스들이 톡톡 불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는 말이 들릴 때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성경이 레위기 통해서 아마 여지껏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레위기 말씀을 듣는데 듣고 있으면 뭐밖에 기억 안 나요? 거룩하라. 그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라. 교회에서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주일에만, 이 수요일 저녁에만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너의 그 일터에서 거룩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거룩은 그저 그냥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이 지켜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쭉 얘기할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성결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의 인격이나 그 자신의 명성이나 어떤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임 때문에 그는 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과 성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직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이 되지요. 자, 제사장은 사람들 편에서는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이들이에요. 따라서 이 제사장의 직임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강화된 수준의 성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목회자, 1차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의 리더들, 중직자들 반드시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 관한 말씀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성결의식은 제사장들에게 강화된 의식으로 적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성결의 규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신앙세월의 연수가 몇 년이 됐든 상관없이, 직임이 뭐냐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성결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구별되고 구별된 이들은 더욱더 높은 차원의, 더욱더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성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성결 규례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된 성결 규례예요. 자, 물론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일반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성결 규례보다는 조금 더 부분적으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결 규례가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조금 더 강화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에서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외모, 몸가짐을 얘기합니다. 몸가짐, 그리고 그 외모, 몸가짐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장례에 관한 규례가 강화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가정에 대한 규례가 강화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외모, 몸가짐, 마음가짐이 아니고 몸가짐. 두 번째는 장례법의 부분에서 강화되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요? 가정은 특별히 결혼과 자녀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분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다 똑같은 기준을 갖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너희들이 강화된 성결의식,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외모, 몸가짐, 옷차림 등을 굉장히 신경 써야지 돼요. 뭐 이런 옷차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여기서 살을 베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 그 이방인들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몸에 뭔가를 흠집을 내요. 상처를 내. 그러니까 너희 몸에 상처 내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몸에 어떤 뭘 새긴다거나 뭐 이렇게 상처를 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하나 더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아멘. 지금 뭘 얘기하냐면 머리를 풀지 말고 또 수염 깎지 말고 몸에 상처 내지 말고 머리를 풀어 해치지 말고 예복을 찢지 말고, 지금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부분, 마음가짐이 아니라 몸가짐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때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애곡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사장 너희는, 대제사장들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개인적으로 슬픔과 아픔과 애통할 일이 생길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슬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인격이 좋아서?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죠. 너가 가지고 있는 직임 때문에, 너의 그 위치 때문에 그렇다. 너의 개인적인 어떤 인격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직임 때문에 너가 혹여나 개인적으로 슬픔 당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머리 풀어 헤치고 괴로운 모습들을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거 가정적으로 목회자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의 가정이나 이런데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슬픈 일을 당했는데 슬프지 말라? 슬픈 걸 티내지 말라? 이게 가능해요? 자녀가 죽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청년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바닷가로 갔어요.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쳐요. 파도가 치면서 아이들은 이제 휩쓸고 이제 파도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한 번 잘못되면 이게 쭉 빠져, 한 번에, 한순간에 쑥 가버립니다. 청년 몇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쭉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아들이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그 청년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도 안 다치고. 할렐루야. 다 구해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탈진해서 휩쓸려 간 거예요. 못 찾았어요. 원로 목사님 아들이 이제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죠.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 섰다.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얘기만. 강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될까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강단에 와서 전혀 슬픈 내색 내오지 않고, 전혀 아들의 죽음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고 그냥 예배를 집례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조용히 치르시고, 그 이후로도 강단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대요. 은퇴 이후에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교회 앞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좀 억울한 마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너를 살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 때문에. 내가 슬퍼하면 교회도 더 슬퍼. 내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 청년 살았잖아요. 당신 살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그 청년의 마음에는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지금도 그 교회에 계세요. 목사님이 은퇴한 지 단 한 번도 얘기할, 저도 다른 분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바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목회의 길인가? 도전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과 직임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개인적인 슬픔을 전혀 나타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직임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개인적인 슬픔과 괴로움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성결한 의식을,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사장의 경우는 가족만큼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큼은 그의 부모의 장례 또는 자신의 딸, 그 다음에 형제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형제의 장례 중에서도 아직 출가하지 않은 여자 형제의 장례까지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이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이 내용만 딱 보면은 와, 인륜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대제사장의 경우는 가족들의 장례 앞에서 하여튼간 가족들이랄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너 자식이 죽었을지라도 그 앞에 가서 슬픈 내색하지 말고 그 장례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직임 때문에 그래요. 직임이. 그러니까 장례는 죽음을 다루는 일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따라서 장례의식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직무가 일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이 사명이 죽음이 아닌 생명과 관련된 직임인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가 움직이는 것, 너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너가 행동 하는 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 의식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누구 앞에 갑니다. 어떤 대화를 합니다. 말 한마디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허투게 농담식으로 주고받는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에 관여해야지 자주 죽이는 일, 깎아내리는 일, 끌어내리는 일, 짓밟는 일, 억압하는 일, 그런 일에 우리는 같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조금 더 고결한 윤리의식과 성결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몸으로서 살리는 일에만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사장의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자, 제사장의 가정은 일반 백성들의 가정보다도 좀 더 높은 어떤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멘. 자, 잠깐만요. 지금 뭡니까? 제사장은요, 이혼당한 여인은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이혼당한 여인은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지만 과부의 경우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그조차도 허락이 안 된다는, 그조차도. 하여튼간 이혼한 여인, 과부, 사별, 절대 결혼한 여인과는, 한 번 결혼한 여인과는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재혼조차도 할 수 없도록 조금 더 강화된 어떤 가정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녀 신앙 교육도요, 좀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다른 가치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므니 그를 불살라 죽여버려야 돼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들의 자녀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엄격한 어떤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 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규례를 정하신 의도와 목적은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이나 자녀 신앙 교육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뭐 때문이나 여지껏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 때문에. 그런데 특히
특별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가문은 가정을 이루는 결혼 문제, 또 자녀 신앙교육 문제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에서 다루게 하시는 건 뭐 때문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직임. PK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라든지, 이제 목회자들 자녀라든지, 또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중직자의 자녀라든지, 교회 안에서 참 그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뒤집어서 보면 뭐 자녀들만 상처 받겠습니까? 목회자 자녀만, 뭐 중직자 자녀만 상처를 받겠어요? 일반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좀 우리가 좀 조심하고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될 것은 이런 목회자, 선교사 또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하게 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줘야지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똑같은 어떤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저희 집에도 그런 자녀가 있지요. 꼭 밤만 되면 나가려고 그래. 왜 그러지? 안 돼. 8시 넘으면 못 나가. 그러면 아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니 요즘 누가 8시 넘었는데 집에 밖에를 못 나가니? 맞아요, 틀려요? 뭐 다들 막 운동한다고 강아지 끌고 막 산책한다고 밤중에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네, 뭔가 좀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라면 뭔가 세상과는 조금 더 구별된, 조금 더 수준 있는, 조금 더 강화된 윤리의식과 성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죠. 부모를 속을 아프게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 그 속에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할렐루야구나. 다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면 뭐부터 건드리면 돼요? 그렇죠. 친구부터 끊어야지 다른 것에 손대서는 안 돼. 친구부터 어떤 걸 단절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거리를 두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고는 언제 일어나죠? 낮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 자녀들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밤에는 뭐 하면 돼요? 공부하고 자요. 밤에는 자고 낮에 열심히 나가서 뛰놀고 낮에 놀아라. 낮에.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언제 만나고? 낮에 만나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현대로 갈수록 특별히 어떤 부유함의 부가 추척될수록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밤에 움직이는 데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거 치고 교회 오는 것 빼고 좋은 거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직설적인가요? 아니, 솔직히 금요일 날 밤에 10시 넘어서 밖에 있을 때 좋은 일로 밖에 있어요? 대부분 나쁜 일로 밖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싶으면 첫 번째, 밤에 나가는 것을 조금 절제시키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래. 알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나를 모를 때에 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조금 더 가치 있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나가서 저 산지와 오지 가서 순교자가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뭐만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과 비교했을 때 이 시대 속에서 조금 더 고결하고 수준 있는 성결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성결 이렇게 얘기하면 영적인 성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성결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사실상 이 영적인 성결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한 영으로 나를 다시 씻겨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성결은 사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시고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결함을 받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을 얻은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뭘 성결하게 해야 될까요? 몸을 이 몸뚱아리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말투와 나의 행동 거지.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직무를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직무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렇죠.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면 자꾸 천국에서의 삶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반쪽이에요. 반드시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게 전부였다면 우리 다 불러갔어 벌써.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반쪽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이 땅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직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직무를 펼쳐내야 될 곳은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사역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죄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수준 있는 윤리의식과 성결의식,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거랍니다. 작은 이익에 양심 팔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또는 가졌다고 약한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저 사람 눈 조금만 가리면 얼마든지 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우리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뭔데? 세상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리 기독교를 안티 세력이 많고 비방하고 조롱을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인들은 다르겠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 시간이 대충 거의 동선이나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이, 남자분이 점잖게 생기신 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아시는지. 야,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입고 올라오실 분이면 교회 갔다 오시는 거죠. 그런데 목소리 톤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벌써 예의 있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절 대할 때. 저도 알았어요. 어느 교회 중직자신가 보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직까지도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그래도 저들은 우리와 다르겠지. 이 말은 뒤집어서 뭘 얘기해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여기 3호 이쪽에 있는 게 2차던가요? 2차죠. 거기에 딱 보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어요. 딱 5집이 있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집은 그 집은 항상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저 집은 어떤 집일까? 3호 2차 계신 분? 우리 성도님 가정은 아닐까? 새벽 예배 나가려고
그렇게 불이 켜져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정말 다른 이웃들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상사를 흉보지 않고 동료를 아끼고 아랫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잘 지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배려 있고 예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경제활동만 하라고 호흡 있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경제활동 해야지 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룩한 직무가 있다는, 그 직무가 뭐라? 생명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는 그들에게 소망을 좀 줄 수 있는, 아니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길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고 받은 책임이요 직무입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살리는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수준 있는, 조금 더 강화된 윤리의식, 성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로서, 교회 중직자라면 중직자로서, 교구장이라면 교구장으로서, 구역장이라면 구역장으로서, 누가 뭐래도 나 이런 거 안 할린다, 그게 아니라 그 직무에 맞는 조금 더 강화된 윤리의식, 성결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마음만이 아니랍니다. 액션입니다. 액션입니다. 예의이고 배려이고 사려 깊은 행동들이랍니다.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더 높은 성결의식, 윤리의식을 가지고 몸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